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은 소원 중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땅끝에 이르기를 소원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때문이었죠. 바울에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말씀이 자신의 선교 여정을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땅끝을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바나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고 또 당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편입된 나라들 중에서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때부터 스페인을 히스페냐라고 불렀고 약 500년 가까이 이 지역이 서바나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서바나로 갈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스페인을 가리키는 지명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할 것을 명령받지만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23장, 60장, 66장에 보면 다시스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 다시스라는 말 대신에 스페인이라는 말로 직접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땅끝을 특정 지명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땅끝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땅끝에 대한 이해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가장 어려운 것, 그렇지만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곳이며 지리적인 조건, 또 종교적인 상황, 또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때 땅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끝을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성경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맞는 말입니다. 땅끝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은 어느 곳인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 개인적인 어떤 그 비전과 꿈에 있어서도 제가 가야 될 곳, 또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땅끝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땅끝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오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한 이 페루의 냐우닐랴는 지역적으로 땅끝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아주 너무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우닐랴가 얼마나 먼 곳인가. 아주 먼 곳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고 험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깨추아어를 사용하는 종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경과 또 유목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토착 신앙과 융합된 카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카톨릭이에요.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는 없지만 이 리마에 계신 백창호 선교사님께서 현지 교회 목회자님을 도와서 간접적인 선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멀고 험한 지역이라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오늘
그 선교보고를 좀 길게 해주신 한유석 집사님 같은 이런 열혈 팬들이 있으셔서 15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네오닐리아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많은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 한 곳을 더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중국 신장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한족이 아닌 투르크족 계통의 위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때 이 지역에 선교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현 중국의 그 폐쇄적인 정권의 종교 정책 때문에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개인적으로 이곳이 나의 땅끝이 아닐까, 내가 가서 내 마지막을 불태워야 되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 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끝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땅끝은 지리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터프한 자연 환경, 또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오닐리아도 해발 고도가 2만 피트가 넘는 곳이죠. 건강한 사람도 활동에 제약을 받는 곳이고 때로는 숨조차 마음대로 쉬기 어려울 때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고산증을 예비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한 2개 정도 저희가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는 계절이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서 고생을 하는데 주거 환경 자체가 난방이 되어져 있지 않고 온수를 쓸 수 없는 그런 곳이라서 많이 고생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호텔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순간 온수기가 있었지만 빨리 일어나는 사람만 더운 물을 쓸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썼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저 역시도 갈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약간 많아져서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신동근 장로님이 가신다고 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유석 집사님께서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못 간 이후에 4년 만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경험 있으신 교역자님이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두말 없이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땅끝은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는 지역으로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영적인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교회는 선교 2부와 3부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또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위험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이슬람의 거짓 영들과 영적인 싸움도 매우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북아프리카 장애 사역을 돕기 위해서 단기팀을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 금요 선교 보고회 예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한 군데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입니다.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기에 어려움은 없지만 영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주 영국 선교 유적지 학습팀의 선교 보고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빈 채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슬람교나 힌두교의 예배처로 변한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경과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가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번 선교를 통해서 땅끝이라는 이유로 또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강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네오닐리아에 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번 네오닐리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것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메디칼 캠페인과 BBS에 모여든 깨시아 종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복음에 반응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쉼없이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너무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과연 누가 가서 이들을 격려하고 도울 것인가 저에게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땅끝의 위치보다 그 땅끝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실력이나 또 인격, 경험은 일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바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끝은 멀고 또 험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가기 원치 않는 그런 이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가까운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넘사벽처럼 여겨지는 곳이라도 그런 땅끝이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도울 것이며 또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곳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